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서 2권 28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연결해서 은혜 나눕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니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바르게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에 부합된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어디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미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결과론적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택하시고 죄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은 이 3단계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택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하신 거.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4가지 사랑의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는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만 선택이 되었을까? 이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만 만세전부터 택함이 되었나요? 왜 나만 택함이 되었을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행실을 한 것도 아닌데. 이 기준이 뭘까?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더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신 것조차도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만 믿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잖아요. 우리 의지로 예수가 믿어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어지게 하셨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왜 누구는 안 믿어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안 믿어짐의 차이가 우리 행실의 차이일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에서부터 택하심에 근거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택한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은. 근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택함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 따라 간격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직은 안 믿고 있지만, 아직은 택함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의 시기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택함 받았는가? 나는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찬이나 서영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택하여졌기 때문에 믿는 부모에서 생명이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그건 우리 알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기준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을까? 택하심의 기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짐의 기준이 뭘까? 그것까지는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떤 면에 냉정하게 보면 그것도 택하심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믿는데 부활하시면 안 믿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긍정이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믿는데요. 근데 부활한 건 못 믿는데. 여러분 의외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전에 듣기로는 아마 확인해 봐야겠지만 미국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40%인가 50%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못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역사적으로 이 땅의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근데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십자가는 믿어요. 부활은 못 믿어요. 심지어는 한 걸음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린 몰라요. 우린 그 기준을 몰라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단 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있는 것까지 이게 깨닫고 믿어질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믿어지는 걸까? 이게 배워서 믿어지는 걸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믿어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믿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은 믿어져요. 이게 다 우리에겐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나라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네 가지 단계에 있어서 우린 적어도 이 세 가지 단계는 이미 거쳤고 이미 이루어졌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까지 이루어졌고 그러나 나머지 한 가지 결론적 마지막 결과론적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걸 통해서 이루어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단계, 사랑의 목적, 사랑의 과정 이걸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은 향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미 택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까지는 이건 어쨌든 이루어졌으니까 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셨고, 죄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더하여 우리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 사랑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까지가 목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준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과정에 준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이르러 있는가, 이것 또한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똑바로 과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것으로 사랑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단계 사랑이 있어. 그 다음 단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단계,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단계와 과정을 똑바로 알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사랑의 네 가지 과정의 단계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 반응하여 그 사랑을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가,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부터도 우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부르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난 생명 없이, 영혼의 생명 없이 태어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진짜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전히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진행형이고, 우리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반응도 진행형이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끝,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여기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다음 단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게 하시려는 사랑, 이 사랑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랑을 모른 채 반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게 이 시대에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단계, 이거 우리 바로 알아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이거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우리도 그 완전하신 사랑만큼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완전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우리 단계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는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랑을
그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이루어질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교제의 이 28과의 교제를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며 사랑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 단계가 어떤 것인가,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린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제 두 번째까지 했지요. 예. 구원의 본문의 성격은 구원의 찬가이지만 그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확신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상, 그걸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를 소망하는 삶, 거기까지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그냥 영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의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간 신앙생활의 모습.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지금 우리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옛날 운동회 때 하는 용어,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누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을 준비하며 거기까지 잘 달리고 있는가?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보는 거겠어요? 뭘 지켜보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들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봤어요. 그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온 삶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고 그들이 증인으로 나중에 우리 삶을 증인으로 증거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인들 하나도 없으면 뭐 거짓말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나라에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 허다한 증인.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들이 우리를 뭘 지켜보고 있는 거냐고요? 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나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이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거기서는 이미 뭘 지켜보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미 예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 다 알고 있을 텐데 증인이 무슨 필요 있어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증거해야 될 증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왜 저들이 지켜보고 있냐고요? 왜 저들이 예수 믿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들이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뭘 이루었는가, 왜 지켜보냐고요? 그 사람들이 왜 지켜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증인들이 될 거냐고요? 그건 지금 뭘 지켜보는 거냐고요? 뭐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왔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온 삶의 모습, 그거 증거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증거할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건 그들이 증거할 일이 없잖아요. 그걸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는데 뭘 증거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다 올 텐데 뭘 증거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을까 봐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들어가는데 뭘 증거합니까? 증인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재미있게 우리에게 대입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는 어디서 뭐 했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때는 어떻게 했고, 무엇으로 충성했고, 이거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봤어요. 다 봤어.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다 봤어. 이렇게 행하는 거 우리가 다 봤어.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증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결산한 것, 쉽게 말하면 점수 채점하고 너 하나님 나라에 몇 점, 상이 얼만큼, 이거 증거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상 받을 만한 합당한 신앙생활이 있었음을 증거할 사람들, 그들이 지금도 우리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허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누가 그렇게 상 받을 준비를 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빼도 박도 못해요. 속일 수도 없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우리의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고요.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요.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의 신앙생활이요. 상 준비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주신 영원한 상, 저거 받기 위한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단계의 과제, 이 사랑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헛된 사랑이 되지 않게 이것까지 누려야지. 이것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이것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되 영원한 상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거기에 관심 없이 살아가면 마지막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나 거기 관심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육체로 편안하게 살다 끝나면 마지막 단계의 사랑. 이거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냐고요.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 그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 땅에 잉태하여 태어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가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사랑의 관심보다 그가 태어난 이후에 그가 육체로 살아가는 일생의 삶 동안의 부모의 사랑,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단계와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변치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 인도해 가시는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건, 이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잖아. 뭘 모르는 거예요? 과정을 모르고 단계를 모르고,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왜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것 가지고 믿음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또 한 가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네. 상 주시는 이심을.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 주심을 믿지 못해. 이 상 주심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상주심을 믿고 상주심에 관심이 있으면 그 믿음과 관심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고요.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행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니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행함을 말하는 게 그거 구원받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더니 그 행함이 구원받는 행함인 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걸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상 없는 게 구원, 행한 죽은 믿음인 거예요. 가치 없는 믿음,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 행함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야고보서 기자예요. 야고보서를 가리켜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저건 복음도 아니다. 저건 가치 없는 복음. 행함은 오직,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 받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삼아마 살리라. 그래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면서 영원히 거하는 중에서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상이란 말입니다. 이걸 구원으로 해석하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이 복음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마틴 루터가.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의 기준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준을, 행함의 기준을 어디 두고 있어요? 그 행함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준을 좀 명확히 알지 말고 곡해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행함까지 있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단계의 구원. 먼저 구원받기 위하여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하여 죄 문제 해결되는 것, 죄 가운데서의 구원. 죄 가운데 구원된 다음에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진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기 전까지 그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삶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요? 모든 각종 좋은 실과들이 다 있었다 그랬지요, 그 안에.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 선악을 하는 과일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라. 그것만 따먹지 마라. 각종 모든 좋은 걸 다 창설해 놓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까지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실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낙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잃어버린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되고 재현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복낙원. 그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즐거움, 기쁨, 각종 나무의 실과들부터 해서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단계, 이거 우리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 이런 구원 가운데서 마귀가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 오늘 세 번째 교재에 무슨 내용입니까? 마귀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언가? 예. 그게 뭡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교재에 보니까 참고 구절을 로마서 8장
33절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33절 말씀. 마귀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송사한다는 거, 송사한다는 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 우리 죄인이라고. 저 사람 죄인이에요. 고발하는 거. 고발. 근데 이 고발은 어떤 고발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거짓된 모함. 죄도 없는데 죄를 덮어 씌우는 거.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죄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걸 송사라 그래. 그런 송사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의 믿음을 자랑할 때, 너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봤냐? 자랑할 때, 욥 이제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경외하지요. 복 뺏어가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 원망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송사한다니까요. 우리를 자꾸 쉽게 말하면 참소하는 거. 너 죄인이야, 죄인. 너 죄인. 너 이것도 못하면서 저것도 못하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야. 거짓된 모함으로. 거짓된. 죄도 아닌데 죄라고. 죄라고. 지금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거짓되게 송사해가지고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너 저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너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 가운데서 원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원죄요, 원죄. 원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신 원죄는 뭡니까? 이게 우리 행실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은 것, 그 첫 번째 명령에 어긴 거,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는 한번 용서하면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서도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죄들은 자범죄. 그것 또한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도말되어져 없어지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귀가 그런 죄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게 마귀가 우리를,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게 하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 정말 나 구원 받을까? 응?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내 의에다 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의에다 두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둬야지.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의 확신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기준이 되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는데 송사하는데 걸려들지. 진짜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기준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송사하는데 걸려들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날 죄인처럼 여기는 거. 정말 내가 죄인인가 봐. 내가 죄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다 마땅한 행위가 없잖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도를 단번에 주신 도라 그러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단번의 죄란 말이에요. 원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회개할 것도 없고 끝났어요. 단번에.
근데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연약함으로 죄 지은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송사하는 걸 뭘 송사하는 거예요? 에? 원죄를 송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원죄 끝났다니까요. 단번에요. 근데 마귀는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송사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아. 왜? 너 연약함으로 너 죄 짓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그걸 구원에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걸 죄인으로 너 구원 없는 죄인. 이게 마귀 송사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에 구원의 단계를 바로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단번에 주신 도. 근데 마귀 송사하는데 걸려드는 건 뭐예요? 행위 가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의 정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송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흔들립니까? 구원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구원을 우리의 행위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행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어디까지냐? 그럼 단순하게 구원으로만 우리가 단정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에 천국 들어가는 걸로 끝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러면 주일 한 번 지키는 거하고 한 달에 2번 지키는 거하고 주일 4번 지키는 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만 11조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거하고 헌금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얼만큼 용서한 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구원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몇 점까지인가요? 뭘로 점수 매겨야 되나 이거? 뭘로 도대체 구원의 기준을 삼아야 되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큼 이게 분명해지면 마귀한테 송사당할 일이 없어. 송사당할 일이 없어. 이거 모르면 송사당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송사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낙심해버리는 거야. 마치 끝난 것처럼 거기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니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도 내 앞에 가야 돼요. 상이 있어요. 넘어진 것 때문에 상은 조금 잃는 것 뿐이에요. 앞으로도 남은 상이 많어. 일어나서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상을 위해서. 요건 놓쳤더라도 요건 놓쳤더라도 다음 상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상이 있는데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100개의 상이 예비했다 쳐요. 가다 자빠졌어. 한 가지 상을 잃어버렸어. 아직도 99개 상이 남아있는데 거기 낙심하면 어떡하냐고요. 빨리 털어버리고 한 개는 포기하고, 요건 내가 요건 잃었어. 요거는 요 예비된 상은 잃어버렸어. 나머지 상 있잖아요. 달려가야지요. 달려가야지요. 더. 왜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냐고요. 한 가지 잘못했다고 다 잃어버려요. 상 아니라니까요. 아니, 열심히 달리면 한 가지 잃어버린 것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낙심합니까? 왜 마귀에게 참사당합니까?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개념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건 원죄가 희석되는 거, 원죄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단번에 주신 도예요. 근데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너희 죄의 문제 다 해결했다. 이거 아니에요. 원죄의 문제,
이제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들은 너희 죄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때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고백하기만 한다.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달려가야지요. 자빠졌어도 또 달려가야지요. 일어나서. 전에 보니까 그 무슨 스케이트에 우리나라 주종목 유명한 스케이터. 무슨 스케이트라 그래요? 쇼트트랙이요. 그죠? 자빠지고 나서 꼴찌로 가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금메달 땄잖아요. 자빠지고 나서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신앙생활에도 조금 잘못하고 조금 나선해졌다고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에이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송사당하지 않는 거예요. 송사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달려야지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상 하나 잃어버렸다고 나머지 상까지 다 포기할래요, 거기서? 그 신앙생활에, 우리 뚜렷한 신앙생활의 소망과 목적과 열정은 다 어디서 오느냐?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상에서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린 상이 목표예요, 상. 상이 목표라니까. 우린 그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에 이 목표가 뚜렷하면은요, 낙심 안 해요. 빨리 일어서지요.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달리려고 그래야지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간에 쭉 쳐졌다가 말았다가 낙심했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상 없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에이 그냥 낙심한만 진짜 우리가 그만큼 시간 세월 낭비하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이 줄어든다고 이게 확실히 믿어져 보세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빠질수록 더 달려야 되지. 더 회복하려고 더 달려야 되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런 그 죄 짓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실 때도 있어. 왜? 그 자빠진 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달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대는 거예요. 자빠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달려가야지. 이런 거 회복하려고. 남보다 2배 이상 더 달려가야지. 쳐졌으면. 상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멈춰요 거기서.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적당히 관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상이 잃어버린다 하면 영원한 상이 깎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야 돼. 그것 때문에 진짜 잠 못 자야 되지. 잠 못 자야 되죠. 왜 그래요? 상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더요 한 걸음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육신의 것만 못하게 여겨가지고 이거하고 날마다 바꾸고 앉았네. 이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거기까지 단계별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보고 달려가야 되는가? 사랑의 최종적인 단계는 어디까지인가? 그거 우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육체로 사는데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치열한 정도입니까? 때로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는데 지장이 되면 죽여가면서까지라도 모함해서 끌어내려가면서까지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고요. 자기들이 욕을 쎄리 퍼붓다가 그냥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들도 그 짓하고 앉았어. 또 그렇게 잘못되다고 빵빵 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이 돌이켜가지고 그 짓하고 앉았어. 이젠 자기가 한다고 합류하고 앉았고, 자기만 출세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만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경우도 도리도 없어. 그 욕심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욕심 한번 가져보세요. 영원한데 어디 조금 잘못했다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도 이해도 안 가고. 그럼 우리 머리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3차원의 세계에 속하여 살면서 여기 걸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없대. 이게 답답한 거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게 왜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아니, 하나를 아는 사람이 둘 아는 사람한테 잘못됐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거지. 자기는 하나밖에 모르니까 둘을 이해 못하는 거지.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 없대. 지가 모르는 거지. 왜 없다고 부인하고 앉았냐. 그 성경이 왜 상을 얘기하냐고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시간 나고 하나님 그런 생각 주시고 하면 강할 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몽땅 내가 한번 좀 시간 몇 날고 며칠이 걸려서라도 다 뽑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상을 말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여러분, 성경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뽑아봐도요. 바울이 말하는 상, 모세가 말하는 상, 아브라함이 언급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래의 기업,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바라보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 것. 더하여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 쌓으려는 거,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상어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려는 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업되는 거, 농부의 비유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거,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 똑같이 신랑 신부 기다렸는데, 똑같이 신부들이 신랑 기다렸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종이 똑같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겼는데 한 달란트 맡기지 않으면 남기지 않아서 주인이 남기지 않은 종에게 책망하기를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종이래요. 여전히 남기지 않아서도 종이래. 그럼 뭐하러 구원이 단순하면 뭐하러 주인이 달란트를 누구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는가?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들이 기름 준비의 정도는 뭔가 그러면 도대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단순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뽑아보면요, 이 외에도 대표적인 것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 뿐이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언젠가 이거 한번 몇 날 며칠 앉아가지고 시간 있으면 다 뽑아보고 싶어, 한번.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이 얼마나 많은 상을 말씀합니까? 아시아 7 교회들에게 말씀한 이기는 그에게는 얼마나 말씀하고 상을 말해. 그 도대체 그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록의 14만 4천은 뭡니까? 이걸 엉뚱하게 구원받은 자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단들이 그냥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냥 신천지 애들 그냥 14만 4천 안 됐을 땐 14만 4천이 그냥 14만 4천 채워지면 그냥 예수님 나라 종말이 이루어진다 막 있다고 하다가 이제 20 몇만이 넘었다네. 상 받을 기준이지요. 그게 상 받을 기준. 왜 구원받은 자가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금 면류관을 말합니까? 이 군에 대해서 그냥 몽땅 한 번 더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뒤져가지고 한번 뽑아왔으면 좋겠어. 개념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야. 뭐 열정을 낼 만한 뭔가가 있어야 열정의 동기가 있어야죠. 열정의 동기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월급을 한 달에 한 1억씩 주는 회사에 취직시킨다 그래 보세요. 와, 교회 대박 터질걸, 난리 날걸. 안 그래요? 교회에서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좋은 직장 들어간다. 대박 터질걸. 주일날 되면 장사진을 칠걸. 전날부터 아마 자리 뺏길까봐 그냥 텐트 치고 있을걸. 왜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으니까. 그 가치인식만큼이라니까요. 목표에 대한 가치인식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식만 똑바로 있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까지 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뭘 똑같이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별나게 믿어요? 예? 아, 상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이나 뭐 1년에 한두 번 나온 사람이나. 아, 예수 믿었는데 뭘. 예? 그럼 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요? 뭐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요? 예? 뭐가 소원대로 될지어다요? 구원이 우리 소원으로 이루어집니까? 소원대로 되게? 아니잖아요. 이 가치인식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인식은 뭐예요? 천국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인식이요.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영원히 살게 된 거. 영원히 살아도 사람이 태어난 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뭐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잖아.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났네? 아, 이게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태어난 거, 부모 잘못 만난 거 저주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감격하고, 정말 좋은 부모만 만나서 감사하다. 자기 의지로 태어나서 자기 선택인가요? 구원이 우리 선택인가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준비하는 만큼.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이 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개념은 여기 육신의 것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피부로 느끼는, 우리 오감으로, 인생의 육신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오감 아니에요? 오감 만족. 오감 만족.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피부로 접촉하는 것으로, 오감 만족, 오감 만족. 이 만족의 개념이, 이 오감은 전부가 다 육체 속에서 육체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육체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 3차원에 속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만족의 행복이 오감 아닙니까? 5가지 감각. 하나님 나라는 그 오감하고 차원이 틀린다니까요.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벗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이 땅의 감각으로 오감에 비교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업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이 있어.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상은 없어. 그런 상은 없어.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상이 어떤 상인가요? 우리는 골몰하여 생각해 봐야지. 도대체 바울이 그 상이 뭐길래 그렇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나중에 목 잘려 죽기까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40에 가는 매를 수시로 맞고 배에 파손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성경.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뭘까 저게? 저 상이 뭐길래 저렇게 생명을 걸었을까? 저 상이 뭐길래? 도대체 모세가 그 상이 뭘 받길래, 뭘로 받길래, 뭘로 깨달았길래, 뭘로 믿어졌길래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자리를 포기했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자꾸 우리 오감 만족에 귀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과 행복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거 이해 안 된다고 없대요? 그거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 상 없대요? 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이게? 응?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해의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말씀도 여기에 마음에 안 닿고 긍정이 안 되면 안 받아들여. 그래서 신앙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내 한계 가지고 믿는 걸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념. 그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진 않는데도 그게 믿어지고 가치인식이 생겨지고, 야, 성경 보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상이 얼마나 영원하길래, 얼마나 좋길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목표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목표치를 알면 거기서도 그 정도 공부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건 뭐 있어요? 모르니까 더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한번 물으면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 자기도 수석으로 합격할 건 생각도 못하고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떨어질까 봐. 떨어질지 모른다. 왜? 여기 전부 전국에 머리 좋은 학생들은 다 오니까 나도 혹시 떨어질 수 있어. 수석 합격들이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야 아마 대부분이. 전국에 똑똑한 애들은 다 모이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그냥 기를 쓰고 공부했더니 결과가 수석이야.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런 감격이 여기서 알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모른다고 이해 안 된다고 부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서울대학 들어갈 사람이 여긴 똑똑한 놈들만 잔뜩 모이고 보니까 내 주변에 조금 아는 사람들, 아는 주변의 또래들 보니까 얘들이 나보다 더 잘하네. 이거 난 틀렸다. 포기하자.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걸 우리의 행위 기준 삼고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깨달아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린 구체적인 행위의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원리를 똑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도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소망 없어요. 우리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인품 좋은 사람들은 성품 좋은 사람들, 선한 행실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 우린 이게 구원의 기준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소망 없어요.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 받는다. 우리 소망 없어요. 근데 성령의 원리가 깨달아지면, 바로 알아지면, 말씀을 바로 배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면 안진뱅이도 소망이 있구나. 불구자도 소망이 있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된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밤상에 풍랑 걸어오시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상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자기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 소망의 근거만 바로 가지면 소망의 근거가 그거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없어도 된다. 병들어도 된다. 배운 거 없어도 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섭리를 뭐라 그럽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비유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자지를 사라. 돈 없어도 값 없어도 준대.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그 값을 내가 치르려고 하다 다 자빠지고 앉았네. 다 자기가 치르려다가 자기 행위로, 자기 성품으로, 자기 기분 따라 하는 신앙생활로, 환경 따라 하는 신앙생활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되네. 주저앉아버리고. 착각하고 있어요. 돈 없어 와서 살아요. 그냥 돈 없어도 오래요. 줄만 서 와서 그냥. 줄만 서 그냥 와서. 근데 돈 없다고 안 가 거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내 행위에 내 지식이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닌 게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닌데 그것 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해. 또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앉았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이게 똑바로 깨달아지고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도 뭘 배우냐?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래 예수님이 친히. 간단하네. 주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주님만 붙들면. 얼마나 쉬운 건데. 그걸 자기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 혼자 스무고개 하고 앉았네. 지 혼자가 다 조금만 힘들어 포기하고 앉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려는데 다
단순히 그냥 다 내려놔. 네 생각, 네 판단 내려놔. 네 감정 내려놔. 왜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남이 지옥 간다고 나도 따라갈래? 아이, 저거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바보 등신도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보고 달리기 하면서 옆 사람 왜 봅니까? 왜 봐요? 그거 보다가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비교하다 처지고, 나보다 늦게 달려오는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꺼쩍거리고, 그러다 자빠지고. 왜 보고 앉았어요, 옆 사람을요? 왜 신앙을 감정 따라 해요? 왜 신앙생활을 환경 따라 해요?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표대를 바라보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원리를 똑바로 모르니까, 이 원리를 똑바로 모르니까. 이 원리를 똑바로 모르는 가장 큰 건 하나님의 나라에 행한 대로 영원한 상이 있는 거, 이게 목표인데 이 영원한 상의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에 대한 이 인식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걸 우리 머리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게 다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마귀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요, 마귀가 이제 참수하는 도구 가운데, 우리를 송사한다 그러는 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엉뚱한 질투심으로 경쟁하게 만들고, 전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받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지장되는 줄 알면 빨리빨리 그런 건 털어버리고 보지 말아야지. 그런 건 왜 나 달려가는데 옆 사람 보고 앉았어요? 뭘 그걸 보고 앉았어요? 누구하고 경쟁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자, 그럼 네 번째로 여기 죄책감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죄책감을 잠재우는 비결. 마귀의 송사에서 벗어나면 끝나는 거야. 죄책감을 가진 게 마귀의 송사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죄책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원죄는 끝났어요, 예수 십자가로. 그럼 우리에게 대책되는, 대비되는, 여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죄책감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에 대한 죄책감. 그 자범죄로 인하여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 마귀에게 정죄당하는 거, 그래서 그걸 마치 내 구원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 내 연약함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데 한순간 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끝났어요. 넘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일어서야죠.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야죠. 한 개는 일어서 나머지 99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털어버려야죠. 그 털어버리는 거 간단하잖아요. 고백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용서해 놔셨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해라. 용서만 해라. 다시 달려가라. 더 빨리 달려가라. 죄 짓느라고 시간 낭비한 거 빨리 회복시켜야지. 죄책감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요. 회개했으면 끝났어요. 뭘 그걸 뭘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상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나는 성령이 붙들리기만 하면 돼. 자꾸 왜 내 행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앉았냐고요. 뭐 행위 가지고 비교하고 앉았냐고요. 그 죄책감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대로 거기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는 거.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넘어진다 그래도 넘어지는 거 별거 아니야.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면 돼. 더 빨리 달려가고 만회하면 돼. 근데 왜 거기서 주저앉아 있냐고요. 왜? 이게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걸려놓으면 끝이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나서 더 빨리 달려가면 남보다 더 앞설 수도 있어. 뒤늦게 달렸어도.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요. 왜? 더 빨리 달려가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의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요. 여러분, 그건 구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이 어떤 사람은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당을 계약하고 고용했어. 저 사람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 다 해가지고 하루 일당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고용됐어.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어. 또 불러들였어. 점심에 나가니까 또 있어. 또 불러들였어. 오후에 나갔더니 또 있어. 또 불러들였어. 마지막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일을 못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 그 마지막 사람은 하루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고용을 했어. 그리고 주인이 손님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용된 사람들이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주네. 근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고용된 사람은 기대를 잔뜩 부풀었잖아요.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하루 일당 주니까 나는 아침부터 했는데 저녁까지 야 얼마나 많이 받겠나 했는데 똑같이 주네. 똑같이 주네. 그래서 주인한테 항의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품삯이 같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돈 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 안 주던 너한테 하루 일한 거 한 데나리 너는 약속된 것만 받으면 되잖아.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 받은 걸 주인이 왜 하루 일당 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비유로 천국을 말하는데 기준도 없이 줬겠어요? 뭐 1분이 엿장수가 가위질 자기 1분에 몇 번 하냐 그럼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주인이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비유가 그렇게 기준도 없이 주겠어요? 분명히 거기엔 기준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우린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하루 일당을 줬을까? 주인의 기준이 뭘까 도대체? 주인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로의 시간의 양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저녁에 온 사람하고 같이 주냐고. 일을 해도 하루 종일 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아무리 1시간 일한 사람이 부지런히 한들 하루 일한 사람만큼 하겠어요? 일한 양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 도대체? 뭘까?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속심령이 자세란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일했을까요? 저 사람에게 주인에게 고마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고마움 없어요. 자기는 고용됐어. 마땅히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것뿐이야. 자기 수고의 대가 받아가는데 뭘 고마워? 나 일한 만큼 받아가는데 내가 땀 흘린 만큼 당신에게 유익을 준 만큼 받아가는데 당당하고 떳떳하지 뭐가 고마워? 뭐가? 근데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은요? 1시간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에 1시간이면 아이고 오늘 또 종쳤네. 집안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근데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1시간 일한 사람이면 큰 대가 바랬겠어요? 야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불러준 것만이라도 감사하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소망 가지고 일했을까? 오늘은 비록 내가 늦게 불어가지고 1시간이 됐으니까 요 1시간이라도 대가 바라지 말고 그냥 주인한테 그냥 1시간 열심히 잘하면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불러주지 않을까? 나는 그런 기대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해.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이런 거 가지고 뭘 대가를 받아? 받을 게 뭐 있어? 1시간 한 거. 잘 보여가지고 주인 앞에 진짜 감격해서 불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내일은 그러면 일찍 고용해 주겠지. 그 소망 가지고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뒤늦게 1시간 뒤에 그 1시간 남겨서 부름받았다고 적당히 했겠어요? 그럼 한 대나리는 좋겠어요? 주인이 자기 맘대로 무조건 좋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포기하지 아니었고 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일꾼으로 고용해 줄 사람을 그때까지도 기다렸다는 사실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여나 그래도 끝까지 일과를 마칠 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주님이 우리 중심 보신다니까요. 중심. 성경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넘어지고 죄짓고 범죄해도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지어서 마음으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죄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애통이에요. 죄로 인한 애통.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마음으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거. 근데 그들에게 복이 있대, 복이 있대. 그 죄를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복이 있대. 근데 우린 죄 짓고 포기 안 해. 낙심만 해. 에이, 돌아서라. 에이, 뭐 해봐야 뭐. 에이씨, 대대로 되라. 에이, 뭐 기왕 베리면 뭐. 아니요. 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내 죄 지은 안타까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 우리 행위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안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은혜의 기회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다 내려놓고 진짜 겸손히 낮아져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부끄럽지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회라니까요. 기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했다고 죄로 은혜합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거 있으면 그들이 더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 그들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땡 잡았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은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았으니. 기회란 말입니다. 기회.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누구라도 다 지을 수 있어. 사람인데 연약한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50부 100부야 다 똑같아. 뭐 한 가지 죄나 두 가지 죄나 율법은 한 날에도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똑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냐고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 끝나. 회개 안 하는 게 죄예요. 회개 안 하는 게. 회개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죄 가운데 애통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만이요, 교만. 죄를 죄인 줄 여기지도 않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진 게 죄가 아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게 죄다. 회개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 죄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돌이키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 나는 돌이키고 있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린 죄 짓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접어버려.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려. 죄 짓고 나서 더 간절해야 되는데 스스로 닫아버려. 그러니까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 짓기 때문에 은혜 멈춘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지 스스로 마음 닫아버린 게 은혜 멈추는 거죠. 죄 짓을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열심을 내고요. 더 간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요. 이제 더 열심히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더 남들보다 일보 후퇴 2보 전진 더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요. 그게 결국 그의 일생에 그 죄로 인하여 그의 가슴에 찔린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수제자로서 마지막에 죽을 땐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기독교 역사의 베드로의 그 주석가들의 성경 연구될 말을 들으면 베드로 죽을 때 자원하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더 열심히 됐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스톱해버리네. 자기가 재판관이야. 자기가 판단 다 내려버렸어. 너 죄 졌어. 이제 안 돌아서. 이게 진짜 심각한 죄란 말이야. 이게 교만의 극치란 말이에요. 죄 짓는 순간에 지가 하나님이 돼버리네. 지가 판결 다 내리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판결 다 내버리네. 에이씨,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압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영적인 원리를.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7이 49, 그럼 490번까지 용서해주고 91번째는 용서 안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은 이건 완전히 무한대의 숫자. 우리는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죄 짓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죄 짓는 거 당연하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극복하고 일어서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게 마디가 되어져서 깨어졌던 마디 붙여지면 거기는 안 부러져요. 다른 데는 부러져도. 더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죄 짓게 둘 때가 있어요. 선한 돌부처럼 일부러 하나님 다리 부러뜨려 줄 때가 있어. 그래야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알고 간절히 매달렸다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방편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죄 지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까? 다윗이 그 뒤에 그 죄로 인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치 베드로처럼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한 것처럼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죄를 돌이키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여 눈물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고 그런 육신적으로는 극악무도한 죄인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고요. 다윗의 후손에 왕위가 끊이지 않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남유다 2지파와 갈라진 2지파 중에서 다윗의 지파 남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위를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스스로 반란이 일어나고 다른 지파가 누가 왕이 됐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 죽고 또 누가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저주로 죽고 나면 또 다른 지파의 왕이 됐다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근데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의 다윗의 지파가 다른 데로 옮겨간 적이 없어요.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왜요? 죄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간절했기 때문에 이 원리 알면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좀 알고 해야 돼요. 잘 알고. 너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할 때가 많아. 세상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경쟁이 이깁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상은 영원한데 이 땅에서 조금 잠깐 좀 다른 사람마다 못할지라도 저건 뺏기지 말아야지 영원한데. 그래서 성경은 그 영원한 게 가치를 두고 하는 신앙생활 가치 인식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침노하는 자가 뒤질세라. 남들에게 뒤질세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뺏길세라. 그냥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 누구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하는 게. 그래 골프를 신사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골프는 내 타점만 생각하면 되지 다른 사람 타점은 신경 쓸 거 없어. 내 타점만 나만 잘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고 나만 달려가면 돼. 누구도 보지 마. 그것 때문에 지장돼요. 비교하지 마. 그 사람만보다 잘했다고 상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했는가의 만큼이지. 오히려 다른 사람 바라보면 내 상반대 지장이 돼. 다른 사람 바라보느라고 지장이 돼. 걸려 넘어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처럼 거북이 천천히 따라오지 못하니까 가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든. 왜 거북이를 봅니까? 나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서 1분이라도 단축하려고 들어야지.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왜 누굴 봅니까? 누구와 비교합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상 많이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뭐 시기 질투 대상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국 살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지금 100만 장자 됐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고 난 낙심할 거야? 뭐 도대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뭐가 배 아파요? 뭐가 배 아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 사람 잘 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 있어요? 스스로 피해보고 앉았네, 스스로. 왜 피해보냐고요, 내가. 저 사람 잘 된 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 난 더 잘 되려고 힘써야 되지. 자극을 받아도, 영향을 받아도 긍정적인 면에 영향을 받아야지. 왜 부정적인 면에 영향을 받냐고요. 그것 때문에 죄질 마음이나 품고 앉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씩씩거리고.
도리어 내 죄만 쌓고 앉았고. 왜 그러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에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면 쉬워요. 똑바로 알면 쉬워. 아주 쉬운 거야. 나만 죽으면 끝나. 나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만 내려놓으면 끝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만 바라보면 끝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면 끝나. 어린아이가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알듯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그 신앙만 되면 끝났어요. 끝났어. 누가 무슨 소리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나는 여기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게 목적이니까. 끝났어요.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고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내 목표는 저기야. 너 앞서는 거 아니야. 너보다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경쟁하던 사람들이 다 자빠져요. 서로 다 자빠져. 같이 자빠져.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되지. 누구든 내 눈에 밟히거든 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 그냥 기도 방향 돌리세요. 빨리 하나님 편에. 왜 쓸데없는 사람한테 같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은혜 떨어진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가능하면 은혜 있을 때 가까이 하세요. 은혜 떨어질 땐 멀리 하세요. 나한테 영향받지 마세요.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친하게 사귀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에 유익되게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질 땐 내 걸 희생해가면서라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상의 도구가 돼. 기회가 돼. 근데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오히려 내 신앙에 영향받는다. 끊어버리세요. 냉정히 끊어버리세요.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왜 그런 사람 은혜 떨어진 사람 곁에 가가지고 나까지 시험 드냐고요. 아니요. 그 냉정히 끊어야 돼요. 빨리 거리둬야 돼요.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 멀리 하듯이요. 표는 내지 말아도요. 저 사람한테 가까이 있던 내가 영향받겠다. 잊지도 이제 생각도 말아야 돼요. 난 나한테 유익될 사람만 바라보세요. 내 영혼에 본이 될 사람. 나로 인하여 유익될 사람만 바라보세요. 아, 저 사람 내가 품어주면 저 사람 잘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 품어줘도 나보다 못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부정적인 걸 영향받기보다 내 좋은 면이 저 사람에게 영향되어서 저 사람이 믿음에 자라서 나까지 상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뭘 희생해가면서라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품지 마세요. 이 원리를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똑바로. 괜히 아무데나 붙었다 상처받고 아무데나 바라보다가 에이 똑바로 바라봐야지요. 아, 음식을 먹어도 내게 해로운 건 먹지 말아야지.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무리 쾌락이 좋다 그래도 마약은 하지 말아야지. 좋다고 남이 한다고 나도 해봐요? 아니잖아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지금 성경 공부 준비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니까. 나 하나 준비한 거 없어요. 준비한 거 없어요. 때로는 준비해도 하나님이 준비된 대로 하게 하시지 못할 때가 더 많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라고 날 쓰시는 것뿐이야.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그거 착각하면 교만해지는 거거든. 그거 착각하면.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 그냥 쓰임받은 경험으로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아,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 상 주시겠구나. 쓰임받았으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비교가 아니라 분별. 나 바로 서기 위해서. 나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데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아, 저렇게 하면 상이 없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거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대에서 이 세대 본받지 못하게 하려고, 물들지 않게 하려고.
그럼 내가 똑바로 해야 피할 거 피하고 취할 거 취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자세 가지면 돼요. 그런 자세. 오늘도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